제가 지난 20년 사이에 우리 인류에 일어났던 큰 재난, 사망자가 일단 10,000명이 넘어가는 것만 지진과 관련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2004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도양의 그 쓰나미로 인해서 사망자만 23만 명, 이건 정말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2008년 중국 스촨성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8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 IT 지진으로 3만 명이 사망하고 2011년 동일본 쓰나미로 2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을 했고,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 어제까지 보니까 2만 4천 명 사망. 이건 뭐 어느 정도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길지 분간을 못하고 가늠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잔해에 20만 명 정도가 아직도 매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 100시간 만에 다시 구조가 된 그런 좀 기적적인 생환도 있기도 하고, 또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딸이 죽고 아버지가 살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녀만 살아있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갖가지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이것이 우리하고는 너무 먼 거리에서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지진 충격파가 거의 유럽과 동남아 일대까지도 다 전달이 되었고, 심지어 한국에까지도 감지가 되었다 할 정도로 수천 킬로에 달하는 이 대지각의 충돌로 인한 지진, 우리 미국과는 대륙이 다르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혹시라도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다든지 하면 조금만 인간적인 관계만 있다 할지라도 이번 튀르키예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런 대재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벌써 전쟁이 있죠. 지금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이런 대지진이 있죠. 언제 무슨 일이 앞으로 더 겹치고, 정말로 엎친 데 덮친 데 또 덮친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로서 이 재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큰 주제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제가 생각을 하고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런 재난들이 개인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인류가 당하는 고난과 재난들이 우연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지각 변동이라는 이 지층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 대륙과 대륙 사이에 충돌이 있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큰 지각판이 서로 충돌함으로 생긴 이건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다 또는 자연 발생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연에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지진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피해가 워낙 큰 것뿐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좀 무관심하거나 해서 이 재난들을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하고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긴 합니다. 다분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저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창조하신, 지으신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붙들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또 날씨의 변화 또는 계절의 변화 또는 사시사철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이 땅의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이라고 말하고 또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자연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행성 간의 충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지구에 무슨 대단한 큰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인류가 멸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손을 딱 놓으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친히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자연의 대재난들이 일어난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대륙 지판들을 잠시 놓으셔서 그런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또 세상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마땅히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우연한 일로 이렇게 취부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연의 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우리 이 하나님의 진노나 형벌로서의 재난들이 있죠. 이런 노아 홍수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당했던 고난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자연의 모든 재난들이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형벌로 일어난 사건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할까요? 튀르키예라는 이 지역에 수만 명이 얼마나 죽을지 모르는 앞으로도 이런 대재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예고된 지진들이 얼마나 많다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인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내 가족이 없어서 그렇지 남 얘기처럼 들리지만,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있다면 그걸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인가, 우연한 일인가, 형벌인가, 이런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봐야 될 것인가? 9.11 사태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더군다나 교회 강단에서 설교되는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였다, 뭐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뭐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이 좋은 것, 나쁜 것, 자연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과 일어나는 모든 재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진, 이 튀르키예에 일어나는 이 지진들은 과연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인가?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라서? 여러분,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전쟁, 가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개인에게나 온 인류에게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재난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맞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은 맞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형벌로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맞지만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나 형벌로 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같은 말 아닌가? 진노면 진노지 무슨 또 형벌은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계속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끔찍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들이 드리는 짐승의 제물에다가 그들의 피를 섞어서 재난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그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이 빌라도의 만행으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 여기 있는 너희들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벌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실로암의 망대 붕괴 사건, 이것을 통해서 18명이 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 또 생활하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이든지 또 뭐 코로나로 우리가 좀 한때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든지, 또는 이번에 지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것, 그것이 그 죽은 사람이나 그 지역 사람이나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었고 너희는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의 경중을 보고 살려주고 그들은 멸망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재난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난의 의미가 하나님의 형벌이냐 진노냐, 거기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개인이든 국가적이든 인류적인 당하는 이런 모든 재난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경고하십니다. 뭘 경고하십니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볼 때에 남에게 일어난 일든지 꼭 재난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좀 불행한 일들, 그런 거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생각해 보시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안 좋은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가? 나는 그 일 안 되겠어 감사하다. 그걸 그렇게 감사하기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큰 죄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걸 보면서 소경된 자를 보면 저 사람이 분명 자기 죄거든, 부모 죄거든, 죄가 있어서 저런 병 걸렸지. 다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 재난과 관련된 말씀이 이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 떠난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재난 가운데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태원 사건이든지 뭐 기독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이 이슬람권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9/11 사건 때에 그 예수님 잘 믿던 신앙인 뭐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뭐 성기돈 무슨 장로님인가 그분 얘기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세상 떠난 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가 누가 더 나은가, 이거 누가 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 말씀은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이것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재난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 분명히 나왔죠. 이런 뭐 재난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나타났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다 하는 뜻입니다. 이 나타났다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하다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여서 알게 하시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그걸 열어 보여주셨다. 무엇이? 재난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일어난 인류에 당하는 비극적 재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뭘 보여주시는 것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 하시고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나타났다 하는 이 단어가
현재 동사를 쓰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과거에도 그랬고 노아 시대도 그랬고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무엇으로? 진노를 통해서, 이런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형벌이 아니라 경고다 하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에서 그 현재 동사를 쓰고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이 자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이 단어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생각할 때에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났다고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지만 진노하지 않은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내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화를 내시면 우리가 화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정말로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좀 악한 사람들을 보면 막 의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인이 나도 더 많은 죄를 보면 화가 나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끔찍한 죄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그야말로 수박 거달기밖에 안 될 겁니다. 뭐 밝혀진 죄들은 세상에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더 이상 차고 넘쳐서 남겨둘 수 없을 만큼.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노아 홍수 내리시면 안 되는 겁니까? 소돔 고모라에 불을 내리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재난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하나를 해결해야 된다. 뭐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맞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죠. 저도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 외에는 다른 걸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시는 분, 사랑을 반드시 베푸시는 분, 모든 걸 자기가 희생하고서라도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죄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는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두 가지 성품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더 크고 덜 중요하지가 않고, 이 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두 성품, 사랑과 거룩이라는 이 두 마음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용서와 심판, 용서와 저주라는 이 두 하나님의 심판 행위, 사랑 행위가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모순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이 죄를 덮어두고 사랑은 베푸실 수가 없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없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사랑인 것이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고 사랑만 베푸신다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둠이 없으면 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충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죠.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성품이, 정직이라는 성품이, 그 정직한 마음, 공의의 심판의 마음을, 거룩을 덮어두고 사랑을 베푸실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드린, 충분히 만족시켜드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개인적인, 국가적인, 인류적인 재난들이,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그걸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재난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셔서 죄를 조금도 참지 못하시고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재난은 일단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막는 죄인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보여주게 되었다. 이 재난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성품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벌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싶은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사건은 이번 지진 사건도 아니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무슨 특별한 어떤 재난들이 아니고, 무엇이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주제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후로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경고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런 경고성 재난, 경고성 사건들이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다 경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때 이렇게 따끔하게 채찍질 하셨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참 돌이키고 회개한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채찍질 하신다 하는 말로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형벌, 심판, 저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허용하시는 재난 또는 고통, 이런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죠. 채찍질을 합니다. 그건 저주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돌이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를 징계를 받을 때도 오히려 공경을 합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실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과 같지 않다. 그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완전한 징계자이시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는 말은 그의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와도 다른 또 다른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일이든지 나와 상관없이 먼 대륙에서 일어난 재난이든지 이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국가 간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 전쟁, 고통,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다?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우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우리에게 재난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재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는 불타는 로마 시를 보면서 끌끌대고 술잔을 기울였다는데 하나님이 재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불신자든 신자든 지옥 갈 사람이든 천국 갈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인간이 인간을 봐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정말 생이별하지 않고 깔려있어서 구출해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그냥 죽어가는 딸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죽은 아이의 손을 놓지도 못하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그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왜 이런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이 땅에서 계속 연출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이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절대 아니죠.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데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빨리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더 기대를 하겠습니까? 많은 믿는 우리들이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다 넣어두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저희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두 가지로 십자가 말고입니다. 십자가 말고 두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는 양심,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화인 맞은 양심이지만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겁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통 위반을 했는데 경찰차가 오면 괜히 교통 위반 안 해도 경찰차 따르면 두근두근 하는데 왜 근데 우리 양심이라는 게 우리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양심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런 자연의 재난을 볼 때에 와,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는 무서운 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의 이런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뿐 아니라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우주들, 광활한 우주,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땅 속에,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다 알지도 못하고 과학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과 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이야기라든지 원자 안에 중성자니 양성자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정말 엄청나게 광활한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세포보다 더 작은 이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하신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심 속에도 자연 속에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런 여러분, 이런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데 이게 우둔하고 우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양심도 알고 보여준 모든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더 확실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게 십자가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죠. 그걸 보고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릴 진노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나는 몰라서 예수님 안 믿었다, 못 믿었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참 아름답고 풍성한 이 자연의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한쪽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자연에는 또 무서운 하나님의 이 진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많이 깨닫지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런 엄청난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이 공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게 되고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인간들이 만든 제도, 인간들이 만든 법,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시작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게 되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 눈에 심판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고 일어나는, 다르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징계는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고, 그 유익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불신자에서 믿는 자로, 믿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징계의 혜택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없이 우리의 세상 관심사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최후의 방법은 심판이지만 그 전에 하시는 게 뭐냐?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 가지지 않는 거,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몇 구절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길지만 노란 글씨만 보셔도 됩니다.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이런 일들이 뭐냐?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는데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 모든 구약 이스라엘, 아니 이 땅에 일어난 과거 현재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또는 징계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불행한 일들, 이 모든 재난과 고통과 고난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묻었는지를 모르죠.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과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거울을 비춰주실까요? 그들처럼 되지 말자고, 잘못된 건 고쳐 입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터키 그럴 땐 참 쉬웠는데 튀르키예 정확한지도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에 일어났던 이 재난 사건, 아직까지도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고, 코로나도 다 괜찮고 전쟁도 없고 이런 지진도 우리는 다 피한 자들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인류적이든 이런 모든 재난이나 불행이나 환난 고통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참 아들로,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참 아들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인들이라고, 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 5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당할, 재난들을 당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두 번째, 이 진노는 잠시 유예된 것이다. 진짜 진노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이나 이 인류가 국가적으로 당하는 이런 재난들을 주시는 것은 진짜 진노의 유예다. 유예. 좀 더 연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당하는 진짜 진노는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재난이라는 걸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진짜 진노라는 게 뭘까요? 지옥이죠. 세 번째, 이 재난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경고입니다. 돌아오라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 유예하시고 진짜 경고, 진짜 마지막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끝내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진노가 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혹시 지진은 피하고 코로나는 피하고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가 당하는 마지막 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엄청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이나 비극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난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지진 더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고 코로나로 또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겁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진짜 겁이 없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 우리가 이 재난들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정말 인류 최대의 재난 사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 내리시지 않으시는 확실한 약속이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것이고,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장면들을 볼 때에 아들이 죽으실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으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재난들을 스스로 자기 몸에 다 받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지진 사건을 볼 때에 십자가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셨는지를, 왜 그런 재난을 스스로 당하셨는지를, 그 이유는 우리를 마지막 재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 재난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재난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눈먼 자입니다.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하심과 주님 때문에 당하는 참 평안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또 한 번 이 재난이 남의 일처럼 지나가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나 이 튀르키예 지역의 이런 전쟁과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기를 경고하시는 말씀임을 알고 주의 징계하심을 갸베 여기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전쟁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의 한쪽에 우리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